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기도 시접 제목은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차분하게 각인 불이 체질됩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말씀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비참하게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저 바로 왕을 칠 것이고 애굽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제일 마지막 재앙, 유월절 피 바르는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면 이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이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 가게 되면 우리가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간다 한들 가나안 땅 가서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 노예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 40년 여정을 통해서 이들의 이 생각들을, 이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홍해 앞이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입을 모아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냥 놔두라고, 언제 우리가 모세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고 계속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문제를 만나니까 여실히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왔던 그 애국 군대는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사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시내 광야까지, 그리고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딱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빠져나왔는지 영원히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의 노력과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구원의 그 감격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 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너희들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거,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나라 삼으셔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살려내면서 내 삶 속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 죽어져 갔던 그 영혼들이 나의 기도 속에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어지고 같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같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이 세워져 가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거리 찾으려고 얼마나 그 어렵게 공격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만 계속 방해하거든요.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온전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항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단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계속 복음 전하는 그 일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도 우리를 계속 흔드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언약 가진 사람이 맞구나. 나는 전도자가 맞구나. 나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내세울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었지만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언약이 확실했거든요. 복음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성도가 정말로 이 원주와 이 강원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실현되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정말로 전도와 이 선교 속에 마음을 담고 생을 드리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도행전 3장 같은 운명 속에 얻어 걸린 사람 너무 많은데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중요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지고 허다한 주의 종들이 돌아오고 이제는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중요한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마게도냐와 저 아시아와 또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시간표를 따라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 보겠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질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9살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미국을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D.L. 무디입니다. 무디가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 10만 명의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렸어요. 한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됐죠. 또 소경이 된 이 크로스비더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송가의 많은 부분들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란 말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정신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앤 설리반은 기도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도와줘서 교육학의 박사학위를 받는 이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이 제자들, 또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기다리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던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있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집중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25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요. 우리가 할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영원한 절대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언된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과 나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저 237과 저 5천 종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영원한 기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절대 작품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 속에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집에 강림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물 붓듯이 막 부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작품이죠. 진짜 엄청난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절대 유산입니다. 영원한 절대 유산이란 말은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AD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리고 79년에는 폼페이 사건이 일어나서 한 지역이 완전히 그냥 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250년 동안 로마에 수도 없이 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극악했던 10명의 이 황제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로마가 완전히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정을 걸어가는데 할 일은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린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면 돼요. 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